죄의 속삭임,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는 보이지 않는 삿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영혼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간절한 경고이자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사소한 실수처럼 취급하고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죄는 당신을 먹잇감으로 여기고 집요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웃고 유혹과 타협하며 당신의 작은 잘못들을 애써 숨기는 동안 죄는 소리 없이 당신의 무덤을 깊게 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그들은 마치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관용하라고 외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영혼이 깊은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는 결코 무사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죄는 사슬에 묶인 사자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온순해 보이지만 당신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포효할 때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공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왜 고백하지 않은 죄가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 당신의 영혼을 올가매는지, 그리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내를 너무 오랫동안 시험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외면한 것입니다. 죄는 결코 자신의 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매혹적인 향수를 뿌리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절호의 기회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달콤한 말로 당신의 귀를 간지럽히고 조용한 목소리로 당신을 안심시킵니다. 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신과 함께 즐긴 자가 내일은 자신 때문에 피 흘리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당신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을 가두는 감옥으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웃고 그 다음에는 숨기고 나중에는 의존하게 되며 마침내 당신은 죄를 알기 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죄의 즐거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즐거움은 지극히 짧고 찰나적인 반면 그 대가는 영원하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지만 한창 웃고 떠드는 중에 누가 이 경고를 듣겠습니까?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누가 죽음을 신경 쓰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죄는 당신을 죽이기 전에 마치 영원한 생명을 줄 것처럼 위장합니다. 당신의 손과 발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면서 진정한 자유를 주는 척 연기합니다. 젊은이는 오늘 단 하루뿐이야 라며 자신을 내던지고 어른은 남들도 다 하는데
모호라며 합리화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인은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변명과 합리화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어루만지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베어낼 칼을 스스로 갈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죄는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는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죄는 당신의 통제권을 원하고 당신의 피를 원하며 예배로 위장된 복종을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죄의 늪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내가 통제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죄가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는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입니다. 죄는 결코 즉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이자를 불려나가다가 당신이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에 모든 빚을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영적인 빚을 계속 무시한다면 그 청구서는 당신의 육체에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당신의 양심에, 잃어버린 꿈과 파괴된 관계 속에, 그리고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차갑고 멀어진 거리감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비난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탄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당장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영적인 경계를 늦추기만 하면 됩니다. 건너뛰는 기도 한 번, 무시해버린 성경 말씀 한 구절, 그저 인간적인 약점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린 작은 죄 하나. 바로 그 틈을 통해 원수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경계하며 깨어있는 자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는 정신이 흩어진 자들, 기도 없이 찬양만 하는 자들, 성경 구절을 SNS에 올리면서 은밀하게 음란물을 숨겨보는 자들, 교회는 꼬박꼬박 출석하지만 삶의 악한 습관은 버리지 않는 자들을 삼킵니다. 그는 당신 주위를 배회하며 당신 영혼의 패턴을 관찰하고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록해둡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그는 미소 짓습니다. 스펄전은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에 처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스스로가 아무런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원수가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때는 당신이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제 이겼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웃을 때, 이제는 넘어지기에는 너무 강해졌다고 교만해질 때, 유혹받기에는 너무 안전한 위치에 올랐다고 착각할 때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인을 사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짓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교만을 갑옷처럼 두르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는 교만이라는 길모퉁이에서 영적 경계가 풀어진 틈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반응하는 수동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낭비할 영혼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는 계속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아직 본격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안주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저항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스스로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한 번의 넘어짐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영적 태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일함에 빠져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삼켜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도 여전히 마음의 무거움과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당신이 넘어진 후에도 여전히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죄를 짓고 넘어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바로 그때 당신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쩌면 성령님께서 이미 당신을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 양심의 불꽃이 이미 꺼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아무런 경고음도 브레이크도 없이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마음에서 성령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메마르고 불모지 같으며 이미 죽어 있습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은 아직 숨은 쉬고 있지만 이미 죽은 자이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설교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이끌지만 그들의 눈에서 더 이상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습니다. 오직 능숙한 종교적 행위와 자아, 그리고 텅 빈 말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그들이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고 성령의 탄식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그들에게 침묵합니다.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짓는 죄와 결코 한 식탁에 앉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고통이 없다는 것은 성숙의 증거가 아니라 죽음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선택에 대해 더 이상 마음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죄가 가벼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무거운 짐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요란하지 않지만 그분의 부재는 텅 빈 공허함 속에서 비명처럼 울려 퍼집니다. 영적인 냉랭함은 강단이나 입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골방에서 더 이상 죄를 고백하지 않는 마음에서 더 이상 무릎 꿇지 않는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어둠과 동맹을 맺지 않으시고 이선의 공범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드럽게 속삭이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듣는 이가 없을 때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침묵하실 때 악한 영들조차 그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아무도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내 영혼을 파괴해야겠다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옥을 향해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갑니다.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부적절한 대화, 조용히 키워나간 음흉한 생각, 내일로 미룬 기도, 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된 자기 합리화, 땅이 서서히 꺼지고 마음은 서서히 굳어지며 성령님은 서서히 멀어지십니다. 아가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모든 영적 붕괴는 이처럼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믿지만 진실은 당신이 이미 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설교했습니다. 작은 죄 하나는 지옥에서 온 전령과 같다. 혼자 오지만 결코 혼자 돌아가지 않는다. 당신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그 작은 죄를 손님처럼 맞이합니다. 이번 한 번뿐이야. 그냥 메시지일 뿐이야. 생각만 하는 건데 뭐. 아주 조금인데 뭐.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바로 그 아주 조금이 수년 동안 쌓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당신이 웃고 즐기는 동안 죄는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의 왕좌를 건설합니다. 모든 넘어짐은 타협에서 시작되고 모든 타협은 거짓말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복수심 때문에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떠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죄를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행동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보다 이 쾌락이 나의 충성을 받기에 더 합당합니다. 그러면 지옥은 박수를 칩니다. 어둠은 결코 나는 어둠이다 라고 말하며 오지 않습니다. 어둠은 수용이라는 향수를 뿌리고 현대적 사고라는 미소를 지으며 나도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나도 노력할 만큼 했어. 이건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니야 와 같은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 다가옵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이 용납한 죄가 내일 당신을 묶는 쇠사슬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당신의 마음에 죄에 대한 무거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눈물이 납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분께로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될 때 지옥은 굳이 모습을 드러낼 필요도 없이 이미 승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위롭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용납하고 있는 악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은 악한 것을 보고 웃고 공유하고 용납합니다. 당신은 일어나 외쳐야 할 때 침묵합니다. 당신은 침묵으로 박수치며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귀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침묵 또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당신은 중립이라는 벽 뒤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 벽에는 이미 주인이 있으며 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악에 맞서도록 부름받았다. 하지만 이 시대는 회색지대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말을 사랑하며 십자가마저 포함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침묵합니다. 친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보일까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지옥이 전진하는 이유는 의인들이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뱉은 말로만 심판받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비겁한 침묵으로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외칠 수 있는 목소리를,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세상의 박수를 선택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당신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들으십시오. 죄 앞에서 침묵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죄의 공범이 됩니다. 당신은 세상에 적응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나 진리로 맞서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의 입이 닫혀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불편함보다 사람들과의 평화를 더 선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외교적인 신자들의 세대를 만들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증인들을 일으키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는 증인은 침묵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당신이 어제 지은 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당신의 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늘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여전히 당신을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은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구절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상경보입니다. 더 이상 그분을 찾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끝나고 지금의 초대가 심판으로 바뀌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은혜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그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 당신은 일어나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을 던져버릴 수 있고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꺼버릴 수 있습니다. 빛이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끄고 나중에 하지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그 나중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용납한 그 죄가 내일 당신을 고소하는 바로 그 죄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직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재앙이고 다리이며 당신이 곁길로 갈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해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죄의 감옥에 가두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곳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당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찰나의 순간에 영원히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이 메시지는 경고로서 혹은 당신이 이미 경고를 받았었다는 기억으로서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넘어짐의 한가운데서 영혼의 차가움 속에서 혹은 침묵하는 골방에서 당신을 찾아냈다면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하늘의 편지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그냥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바로 지금 무릎을 꿇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당신의 기도를, 당신의 고백을, 당신의 응답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벼랑 끝에 서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가 추락하기 전 마지막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